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존전 앞에 섭니다. 연약한 내 모습 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셨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문자 소개를 안 했어요. 우리 서문교 집사님 친정 어머님 되시는데 김선희 집사님입니다.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2달 정도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으로 사는 삶, 아브라함으로 사는 삶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스테반 집사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7 집사에 선출된 자지요.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민간의 많은 표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자. 회당에서 그 많은 전도 사역 가운데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하지 않았던 율법을 파괴하고 변개하고 수정한다 등등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통해서 충동질하였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스테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사같이 빛나는 그러한 은혜, 복음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를 고소하고 고발했던 그 죄목이 뭐죠?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열지요.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한 절로 물었는데 스테반의 답변이 꽤 길어요. 53절까지 7장 5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런 굵직굵직한 인물 9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스테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먼저 소환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답변할 것이 충분히 우리는 준비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떤 언어를 5분 정도 이렇게 쉼 없이 막힘없이 자기 생각들을 전할 수 있으면은 그 언어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온 그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5분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물으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해 왔던 그러한 것들을 바로 그 순간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복음에 관하여 야, 너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참 궁금하다.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여러 가지 생업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번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상으로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었냐, 이렇게 지금 스데반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막과 성막 그리고 성전이 있기 한참 전인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영광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예배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현관문을, 출입문을 열고 나간 그 순간부터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다음 주일 예배 전까지, 그리고 이 앉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죠, 어머니. 미국 땅에도 하나님 계셔요. 한국 땅에도 계시죠.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림의 베델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양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네, 크게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맞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의 부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뭡니까? 맞아요. 믿음의 조상. 수준이 좀 높죠,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기가 좀 많이 죽어야 안 죽어요? 기가 좀 많이 죽죠. 왜냐하면 나는 좀 바로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조금 들춰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좀 기가 죽지요. 이런 말씀들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떼지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뭐죠?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맞는지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가 아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는 자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땅을 또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지 않았어요. 납득하고 가지 않았어요. 계산이 돼서 좀 통박 굴려서 계산기 두들려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과 순종이 있지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7장 2절에 어떻게 나오죠? 하란에 있기 전, 창세기 12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땅에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아브라함과 온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똑같은 말씀을 한번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그 걸음을 떼요. 안 간 건 아니에요.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걸어간 것이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분명히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좋은 곳이 보여요. 자기 보기에 여기 좀 그린벨 지역처럼 사우스 캐롤라이나처럼 좀 좋은 땅이 좀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머문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100%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이런 부끄러운 허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더 부끄러운 허물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자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죠.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의 온 생에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번제물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의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 더,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떠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진 지체들 계신가요? 너무 하나님 죄책감 가지 마시고 그 순간에 연약한 무릎 꿇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허물투성이인 나와 우리 모두를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통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8구절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7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봤는데 딱 두 가지를 주목을 하죠.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떠나는 그 장면에 스데반은 주목했고, 또 하나는 할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똑같이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이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를 보고 그 장면을 생각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 보지? 근데 그 인생의 주어가 있단다.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은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누가 주어인가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그린벨 베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픽 해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옮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옮기셔서 지금 삶의 예배의 초소에 있는 것이죠. 옮기셔서 지금 생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참 주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올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그 계획함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누구를 주목했죠?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익숙했던 그 환경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끊을게요. 무엇이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이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은혜되는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자신 있죠. 그 연약한 그 자신을,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대놓고 복이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한번 우리 선언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복을 네가 먼저 받고 그 누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모든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부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맥락에서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전도자로 세움받음을 받은 분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모든 족속이 얻을 복, 그 복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하, 그렇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성령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먼저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나만 누리지 마시고 가두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이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 대답은 아니시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조금 줄어들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또한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좀 많은 삐까뻔쩍한 그런 집을 좀 원하세요? 평수 넓은 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보다 나를 너에게 온전히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소제목은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있죠. 혹시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믿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다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마다 먼저 믿고 아브라함으로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안에 돌아보면은 맞아.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모를 통해서, 이모를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런 아브라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여 믿음의 첫 걸음을 떼고 본을 보여준 믿음의 1세대들 말이죠. 만약 우리 가정에 이런 아브라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지체를 아브라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온 가족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의 통로로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너무 요때잖아요. 하나님 요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내 계획표 일정표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늦춰진 더뎌 이루어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당대에 다 보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그 복이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오랫동안 부모 세대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당대에 혹시라도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대부분 이루어 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이지만은 살아 생전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좀 땅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딱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매장지 정도 소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물질의 축복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스데반이 주목한 부분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그 땅을 내가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례의 언약 순종 영적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정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부분을 대부분 보여줬던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번제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도 있는데 굳이 스데반은 두 번째로 할례 언약을 꼽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입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월 만에 할례를 정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대로 남자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 있죠. 그 모든 자, 그것이 비록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를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또한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2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 부분 강조할게요.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냥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떠한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마취 기술도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집안 안에 남자들만 해도 롯을 구하러 가는 그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집에서 길러냈던 훈련된 그 사병이 318명이나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살 먹은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죠? 99세.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날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 날에 온 집안 남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먼저 모범을 보였을 것입니다. 앞장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를 할례 받게 합니다.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남자들, 돈으로 사는 그 남자들까지,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 주인이 그 말씀 100%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집안 모든 남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오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는 역사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예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삭의 아내 깜을 좀 부탁했죠. 알아보라고.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은 나홀성에 도착할 때도, 그리고 합당한 그 신부감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닮아 있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보낸 종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한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의 권위, 그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가 덧입혀지고 그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 우리 다 부모님들이죠.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많은 말들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조카 롯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장면입니다. 롯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권위도, 부모로서의 권위도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입술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진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언젠가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대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걸음을 뗐던 그 걸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었죠. 주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환경적인 변수가 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참 비참한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85세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저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의 그 시간표에 역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부터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사례의 말에 또 순종하죠. 하갈과 동침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습니다. 86세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99세 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13년을 경험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여호와니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지요. 나는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단산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었지요. 우리가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까지 앉혀주신 그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면 된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대신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히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은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순종의 걸음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